감사의 ABCDE를 아십니까? 감사의 감사가 있고 감사의 종류도 천차만별이지만 이것만 알면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내가 하루에 몇 번 감사하는지, 얼마나 제대로 감사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A는 뭐냐 하면 always,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B는 beforehand,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C는 concretely,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D는 directly,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것. 그 다음 E는 express,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ABCDE, 이것만 제대로 알고 감사를 하면 우리 모두가 풍성한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A는 뭐라고요? 그 목사님보다 더 목소리가 적습니다. B는 뭐라고요? beforehand. C는요? concretely, 구체적으로. D는 directly, 즉각적으로. E는 뭐라고요? express,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미구즉표, 우리나라 말로는 항상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표현하라.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이들한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한데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대상이 이미 천국 가고 없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천국 가서 해도 되지만 감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준, 내 신앙의 수준을 날마다 내가 잘 알아야지 내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교회 오기 전에 전신 거울 보면서 내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됐나, 내 옷차림이 이게 잘 어울리나, 내 오늘 화장한 게 이렇게 제대로 먹어서 좀 얼굴이 환하게 예쁘게 보이는가,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속사람, 이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속사람이 얼마나 멋쟁이인가, 얼마나 선남선녀인가, 그것을 잘 살피면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속사람이 아름다운 미인인지 아닌지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감사 생활입니다. 내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감사가 넘칠 때, 손자가 너무 자꾸 커가지고 무거워서 팔이 시큰거리고 어깨도 아프고 자는데 깨워서 속이 상하고 그런데도 딸이나 사위나 알아주지도 않고 이래저래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더라도 감사하고, 어쨌든 늘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의 인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이 쓴 평생감사라는 책에는 감사의 세 가지 수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if 감사. 그건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 불평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조건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감사하고, 그것도 또 그 상대편이 남에게 나보다 더 잘해주는 거 보면 또 기분 나쁘고, 그런 감사는 아주 유치원생들의 감사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 because 감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고 승진했고 뭐가 잘 되고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세 번째 감사는 3차원적인 감사인데,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으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in spite of 감사, 그렇게 말하는데, 나의 감사의 수준은 1차원적인지 2차원적인지 3차원적인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다른 건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고 새 차가 나오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도 그건 천천히 업그레이드 해도 되지만,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은 우리가 3차원적인 그런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과연 몇 차원의 감사를 드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그 원수의 나라에 뽑혀서 간 왕족과 귀족 중에도 특출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뽑아서 그 원수의 나라의 왕을 보필하는 그런 핵심 참모로 기르기 위해서 그들을 선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그 조건에 맞아서 왕족이나 귀족 출신에다가 젊고 또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일한다면 참 보람이 있겠는데,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원수의 나라에서 그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인 적국의 왕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뽑혔다면 저라도 날마다 감사는커녕 불평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집어삼켰는데 나를 뽑아서 일본 천황을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선발해가지고 와서 천황이 먹는 음식, 천황이 먹는 포도주를 먹이면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부럽다. 야, 왕궁에 살면서 왕이 먹는 음식 먹고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그리고 그 왕을 대리해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 1장 8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그런 역경 속에 있으면 뭐 될 대로 되라, 아이고 뭐 내가 열심히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원수 나라가 더욱 잘 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영원히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일에 내가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일인데, 내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울수록 내 동족은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에라 몰라. 될 대로 돼. 난 몰라. 뭐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마지막 왕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난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루에 휩쓸려서 나만 잘 되면 그뿐이야. 뭐 나라야 이왕 망한 거,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원수의 나라에서도 제일 왕 다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누가 나를 보고 감히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출세에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는 음식 하나도 자신의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아무리 그런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이 나라는 망하게 하셨지만 자기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친 왕의 산의 진미,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양심과 용기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언제 드린 감사와 찬양이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도 마음은 괴롭고, 그래서 그 갈대아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내가 꾼 꿈을 빨리 무슨 꿈인지 말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몽을 해라. 그렇지 못하면 몽땅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은 순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내가 꾼 꿈도 하나 알지 못하고 그 꿈을 바르게 해석 못하면 너희들은 반만 축내는 그런 지적이고 영적인 사기꾼들이니까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지혜자들이 다 생명을 잃게 된 그런 마당에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기도하는 중에 밤에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이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다니엘이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자기들은 물론 바빌론의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누가 드렸습니까?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드렸던 것 못지않은 그런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유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왕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기도와 감사의 사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몽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후에 이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조차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시켜서 그도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우주의 창조주시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니엘과 똑같은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제국으로 바뀐 후에 다리오 왕 때 벌어진 일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이 다리오 왕은 2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던 비운의 왕이지만
꿈은 컸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거대한 제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그 지방 장관들을 임명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수석 총리로 임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정사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 이방 왕이 그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제2인자의 자리에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으니 이 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의 신분으로서 대제국의 2인자가 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니엘이 정확하게 몇 년을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 왕조에서부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뭐 어떤 사람이든 죽이려고 들면 요즘도 세무조사를 하든지 뒷조사를 하면 비리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비리, 사생활의 비리, 또 뭐 뇌물을 받은 거, 뭐 온갖 것들, 청탁한 거, 뭐 낙하산 인사한 거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온갖 것들을 아무리 탈탈 털어도 아무 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들이 꾀를 내기를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신앙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직에 나아갈 때 이 다니엘과 같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면서 뒤로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이중인격자로 살다가 자기만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은 처음 잡혀가서 그 왕궁에서 3년 교육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초지일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래 있어도, 여러분 말이 쉽지 그 거대한 제국의 2인자, 3인자의 자리에 있으면 온갖 청탁들 다 들어오고 봐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넘을 터인데 1, 2년도 아닌 오랜 세월을 흠없이 지낸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는 그저 내가 흠없는 공직자로 남에게 비난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눈먼 자들이 공모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책을 세웠는데 그 계책이라는 게 참
단순 무식하면서도 무서운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자굴에다가 그 기도한 사람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왕에게 설득을 했는데, 왕은 그 영문도 모르고 자기를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는 줄 알고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 사람에게든 절대로 무엇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섬긴다. 그러니까 왕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역시 내 부하들이 나를 정말로 충성스럽게 잘 섬기나 보다. 기분이 좋아서 앞뒤 가리지도 않고 도장을 꽝 찍어서 다 이미 조서를 온 제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니엘에게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루에 3번씩 이미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를 계속해서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30일 동안만 잠깐 기도를 속으로만 하고 창문을 닫고 하든지, 혼자서 그냥 몰래 하든지, 30일 동안만 휴전, 그냥 기도를 유보하고 그냥 우물쭈물 이렇게 넘어가고 3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가 하면, 다니엘이 절대로 자기 신앙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면 틀림없이 다니엘은 죽은 목숨이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이런 꾀를 부린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때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그 30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달구어진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과 방불한 시험이 다니엘에게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이런 불시험이 닥쳐왔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때는 그들이 젊었습니다. 혈기가 넘쳐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다니엘은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시험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젊은 때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눈에 밟히는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야, 나 하나 죽는 거 아깝지 않지만 내가 죽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내 동족은 누가 돌보며? 내가 이렇게 계획해놨던 일들은 누가 일을 하냐? 저 간신배들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굳이 기도를 해서 죽는 게 현명한 길인지, 아니면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고 이 위기를 피해서 계속해서 내가 내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온갖 생각들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세 친구들은 3차원 감사를 드리며 담대하게 불시험을 통과했는데, 다니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다니엘 역시 이 시험 앞에서 조금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꼭 이랬겠습니까마는 이 다니엘이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역시나 다니엘은 압축감사를 드리며
여보란 듯이 태연하게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그랬구나. 다니엘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뭐 다니엘 아니야. 어떻게 그 다니엘이 이런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 사람의 성정을 가졌는데 그가 이 마당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감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글 쓰는 사람이 다니엘이 감사하지도 않은 걸 감사했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면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 가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을 만나서 무슨 감사를 드렸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제국의 총리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병석에서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였을까? 아니면 다니엘이 또 어떤 감사를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뜨거운 사랑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샘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이거 뭐 일부러 자기를 표적으로 해서 자기를 하나 잡자고 이렇게 음모를 꾸몄는데 자기가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날 잡아먹어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숱한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밥이 되게 하셔도 감사하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나를 건져 주셔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자굴 시험은 좀 유치한 시험, 나를 뭘로 보고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려면 내 신앙 수준에 맞는 그런 시험을 해야지 이까지 유치원 수준의 시험을 가지고 나를 흔들리게 하거나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은 그건 나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평상시와 똑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하루아침에 생긴 신앙이 아니라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어린 시절부터 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적국의 왕궁에 들어간 그 시간부터 또 그 이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그 때까지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경이 닥치면 오히려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도 간절했겠지만 이 시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한 목숨이 아까운 것은 아닙니다.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부귀영화를 누렸고 왕 아니지만 왕보다 더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제국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의 지위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보다도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하나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이 시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이 다니엘은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 무엇입니까? 취업입니까? 아니면 결혼입니까? 돈만 많으면 모든 게 다 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도 아주 특별한 그 예외의 두 사람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신앙이고 뭐고 우선 살고 보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갈멜산상에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단칼에 죽여버린 그 엘리야 선지자도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선전포고를 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멀리 도망가서 광야 길에 가서 자기 혼자 사환도 버려두고 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만큼 했는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세벨의 칼날에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태안자약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에 걸친 감사 생활, 감사 기도, 그것이 오늘의 이 다니엘을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에 아주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가 운동을 계속하면 무엇이 튼튼해집니까?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감사를 계속하면 감사의 근육이 점점 튼튼해집니다. 감사 안 하다가 갑자기 많이 하면 탈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이 감사의 근육이 작동해서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생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죽음조차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일상생활이 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우리도 나도 모르게 3차원 감사를 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3차원 감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 불감증, 무감사증,
이것은 에이즈나 암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도 당연한 걸로 여기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결혼했으니까 애 낳는 거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승진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고, 다 내 탓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무서운 질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땡큐 very much 그런 얘기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남이나 아무나 다 하는 거니까 그냥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니까 하는 것이고, 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결혼해도 애 못 낳는 사람들도 있고, 애 없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입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옥은 다른 것보다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만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지 뭐가 지옥입니까? 만사 형통해도 감사, 만사 불통도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이긴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2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염세주의자입니까? 이 사람 비관주의자입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세상 다 살아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었어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한 자기의 심정은 얼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내 마음은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한에는 내 천국 가고 싶은 열심을 접어놓고 내게 주신 그 사명 완수하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앞에 죽음이 무슨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꼭 암에 걸리거나 무슨 불치의 병이 걸려서 그때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충성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언젠가는 나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오늘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하기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이나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 선교사로서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가 터득한 이 신앙의 진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나타난 것을 생각하면서 참 나는 언제쯤 사도 바울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이런 위대한 신앙의 경지에 다다르게 될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신앙이 자라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뒷걸음질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내가 죽고 나서 내 자녀들과 아내,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아빠는, 남편은,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늘 3차원의 감사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교인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어서 온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당 옮기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들이 묵묵히 기도에 동참하면서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런 건물에 대한 우상, 헛된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중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 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어느 곳에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곳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도 이 다니엘처럼 내 속에서 흘러나온 진정한 감사가 불신자들을 감화해서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 생애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애가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너 때문에 그 교회에 못 다니겠다, 오히려 그런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거 다 몰라도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 사람의 감사 속에는 진정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런 감사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도 내 온 얼굴에 감사로 충만한 그런 생을 마감하고 영광의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향기롭고 내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따뜻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감사가 전염되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추수감사 헌금을 얼마를 해야 좋을까? 내 체면에 얼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째째한 감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오늘까지 나의 모든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까? 내 목숨을 드려도 부족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의 전부를 받아 주옵소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저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셨던 그런 감사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널리 복음이 전파되며 이 참 사랑과 감사, 이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감사가 나의 감사, 우리의 감사가 되어서 이번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이지만 미리 감사합시다. 우리 정말 아까 말한 감사의 ABCDE, 그걸 이번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가 이 감사의 ABCD를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정말 지금까지 드렸던 추수감사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3차원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행복한, 감격이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 그런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불감증에 걸린 줄도 모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감사하면서도 내가 꽤나 감사하는 사람인 것으로 위장하며 착각하며 나를 속이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다니엘의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 그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평생 감사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